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한계가 있는 인생, 무언가 보일 듯 말 듯 장벽이 있는 그런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모든 것을 초월하시며 무제한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는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열 신분을 따르는 그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하여서 더 자세히 또 더 확실히 설명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많이 언급하였다시피 기독교로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모습이 포착되어서 왜 불완전하고 또 왜 부족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완전한 것, 기독교를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라는 의도로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교의 율법에서 말하는 레위 지파의 계통 제사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우리들도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히 붙잡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향한 길,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 이전 7장 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레위 지파 계통의 제사장보다 멜기세덱 제사장이 훨씬 그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1절부터 10절까지 그 멜기세덱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레위 계통의 선택받은 그런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그분의 정체를 밝히는데 바로 그분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레위계통 제사장들은 율법에 기초하여서 제사했었습니다. 하지만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는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이 따르던 그 율법이 바꾸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구약 시대부터 따르던 그 율법 그리고 제사장들이 따르던 그 율법은 완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완전하고 충분했었다면 바꾸어질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것이 불완전하니 하나님께서는 더 완전한 것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율법이 완전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을 언급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율법에 속한 레위 계통 제사장은 완전한 속죄와 또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영원하고도 완전한 축복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선택받았고 또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거룩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도 드렸지만 결국에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간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고 완전한 거룩에 이르게 하는 제사장이 계셨으니 그분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지혜 또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만이 레위계통 율법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불완전했던
제사장직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완전한 제사장, 예수님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제사장 제도는 사실상 폐지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현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런 인간적인 시도와 인간적인 결정, 인간적인 판단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임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교회 백성들에게, 지금 떠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이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과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가끔 이런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현실이 녹록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려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지식과 능력을 총동원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과 시도를 하면서 그 상황 앞에서 내 힘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내 힘으로 그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애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내 생각에 이 길이 좋겠지라고 하면서 내 생각에 해답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시도와 결정은 어리석은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있는 선택, 판단은 우리를 정확한 완전한 해답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모든 길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장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완전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가장 지혜로운 길 걷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세상을 의지하고 또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예수님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진짜 진리,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형통과 성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완벽한 그 발걸음을 뒤따르는 순종의 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 13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또 성소를 드나들며 경제적인 활동까지 모두 제한하고 백성의 11조로 살아가는 제사장이었던 그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으며 그분이 진정한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제사장직은 절대 바뀔 일이 없으며 그분의 제사장직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긴밀하고 더 깊은 교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었다면 레위 지파 제사장직으로 계속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면 한계가 있고 또 불가능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사장직을 맡아 주심으로 율법을 새롭게 하셨고 또 그로 인해 한계는 돌파되고 불가능한 것은 가능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을 위하여서 직접 보내심을 받은 완벽한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제사장직을 맡아 드리신 제사는 단번에 완성시키시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단번에 완전히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기반으로 몇백 번, 몇천 번 제사를 드리는 노력을 해도 안 될 것을 단번에 이루셨다고
히브리서 7장 또 9장 10장에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7장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읽을 7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 그리고 그 유대교가 따르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정도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신 후로부터 우린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하는 말씀인데요. 그 유대교가 말하는 율법보다 상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서 3장 30절 말씀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분명히 유익은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초등교사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과 수단 정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완전한 길을 열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만족하고 또 거기서 멈추어 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구약의 제사처럼 또다시 더러워지고 또다시 또 제사를 반복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불완전한 삶을 계속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하는 그 율법의 도움을 받고 또 우린 그것을 완전케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국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한계가 많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불완전하고 또 깨어지고 부족한 삶을 완성시키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인생이 진정한 승리이고 진정한 행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불완전하고 또 불행한 인생이 되겠지만,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충분하고 충만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에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부활의 주님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그 축복과 은혜의 인생에 감사드리며 그 삶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10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